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직신학 41강 할 차례입니다. 이제 구원론을 다 끝내고 오늘부터 교회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종교를 논할 때 기천불, 다시 말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이 기천불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천주교, 다시 말해서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종교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신교가 마치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는 여러 교단 혹은 교파 혹은 종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집단은 가톨릭입니다. 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마치 개신교인 것처럼 또는 개신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위기, 그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 개신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개신교가 오늘날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교에 지원하는 젊은 신학도들의 숫자가 급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학생 모집을 못해서 학교를 폐교하거나 또는 여러 학교가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 신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교도 벌써 수년 전부터 학생을 제대로 모집을 못해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젊은 날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젊은 날에는 신학교 입구가 미어터져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지금은 그것은 정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자, 미국과 한국의 개신교가 왜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을까?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와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단체, 집단, 사람들의 모임을 생각할 때 이게 별로 신뢰가 가는 집단이 아닌 것이에요. 또 교회의 어떤 아주 고상한 또는 고급진 매력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매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맛, 멋, 느낌,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교회에 어떤 맛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멋이 없어요. 교회가 주는 아주 좋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신다는 것이죠.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시적 수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종의 가시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보고 교회의 신뢰를 느끼고 교회에서 아주 고급진 맛과 멋을 느낌으로 인해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분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리고 매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득이 되어서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매력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전도의 문도 막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을 가리켜서 솔로 세대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 세대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솔로들이 해마다 막대한 수의 젊은이들이 절로 가고 있어요. 아세요? 솔로들이 절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교 사찰에서 주관한 템플스테이 같은 행사들에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불교의 어떤 명상 문화, 식사 문화, 수행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서도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솔로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와 매력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빚어지는 큰 문제 하나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요. 심지어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달아놓고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른바 정통교회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와 통일교, 신천지, 이런 교회와는 이거 완전히 상극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그들은 종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 전통적인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들과 통일교, 신천지 같이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와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움을 상실한 결과 빚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봉착하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가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두 세대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 6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대가족 사회였죠. 한 집안에 최소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한 집에 3세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방 하나에 5명, 7명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세대 전부터는 이제 한 가정에 두 세대가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개인에게 별도의 공간이 주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 전부터 이제 가족 계획의 결과로 한 집에서 자녀들을 둘, 하나 이렇게 낳기 시작하고, 여기에 33평짜리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방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내 방이 있던 세대들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 전통적으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를 다 겪었던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우리 서양에서도 근대 사회가 시작되고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의 물결이 시작될 때 이것을 뒷받침한 물리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개인에게 공간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은 개인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전부터 한국 사회도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핵개인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개인이 이 세대주가 되는, 자기 집에 개인밖에 없는, 그래서 개인이 마치 분자와 원자화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접어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말 그대로 초핵 개인화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초핵 개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과연 계속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띌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국과 한국, 특별히 우리의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교회가 풀어내야 될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조직신학, 교회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벌써 40강 넘어서 41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의 큰 타이틀이 조직신학 강의잖아요.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규칙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한 2개월, 한 1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조직신학 서론부터 구원론까지 이제 교회론을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 기독교 신앙을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저와 같이 14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독교 신앙의 비춰 볼 때 지난 14개월 동안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정립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동안에 또 앞으로 이제 마칠 때쯤 해서 이 조직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탄탄하고 견고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자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맺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비우고 환대하고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두 분 이상의 인격적 주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에는 벌써 하나님이 인격적 실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의 원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다 더 상위의 관심사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5절에서 6절, 또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너의 후손이 사람이 일일이 세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큰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셔서
저 이집트의 파라오의 학정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 하층민들을 구원하셔서 이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르는,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부르는 그 대목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소한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12대표자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너에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상당한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큰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 큰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을 강조해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장 7절에서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3절에서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5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는 이사야서 49장 18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의 구원의 때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제가 참조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감옥에서 만난 간수들이 바울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효력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적용의 범위는 우리 개인을 훌쩍 넘어서서
집단,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강력한 확신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초핵 개인의 시대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큰 관심사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함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공동체로 존재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아주 높은 차원의 목적입니다. 나중에 종말론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은 최상위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종말론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조직신학 서론부터 조직신학 종말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종국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그곳으로 안내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케이블카에 태워갖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최상위의 목적은 무엇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또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세상에서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자, 그러나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구원의 보다 더 심층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또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수렴되는 것, 초월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무한 루프다. 우리는 다 결핍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불안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됩니까? 우리의 욕망은 이 세상에 한정된 자원을 내가 먼저 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면은 그 경쟁에서 진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망의 먹이사슬, 억압과 착취의 먹이사슬, 계급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죽음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분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뻔하게 경험하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고 상대를 초청해서 극진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무한한 사랑의 원운동을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킨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원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의 결과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 다시 말해서 죽음의 존재 방식에서 탈피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생명의 존재 방식으로 올라타는 것이에요.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줄여갖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오래 사는 이 개념보다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질적인 비약, 질적인 초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도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어요. 뭐 하려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신 것은 우리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유대인 상호 간에는 서로 발을 씻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님이다. 그런데 선생인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런 환대와 섬김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존재 방식을 배워서 따라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게 위함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상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나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다. 이런 말을 써요.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왕 혹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개선 행렬을 하죠. 그때 큰 전쟁에서 보란듯이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칭송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개선 행렬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은 도시에서 막 향을 피워요. 이 그림 언어에 빗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우주적 승리를 거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결박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행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고 칭송하는 하나님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알쏭달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우리도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이 사슬 구조에서, 이 욕망의 전쟁에서 나도 어지간해 갖고는 안 밀리는 사람이, 안 지는 사람이에요. 나도 경쟁에서 나도 이길 수 있는 실력과 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해서라도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경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조직신학을 만나갖고 그렇게 사는 거는 죽음의 존재 방식이다. 이걸 배워갖고 이제는 내가 경쟁에서 싸워 이겨서 그래서 남을 딛고 올라서고 착취하고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나를 비워서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타자를 환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만이 생명의 문화, 생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득이 되고 감동이 돼서 우리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말이 그럴싸하지, 저게 이상이 좋은 것이지, 저게 이 정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냐. 다들 경쟁의 먹이사슬에서 악착같이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막 팔꿈치로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혼자서 저렇게
비움과 환대와 섬김의 삶을 살면은 아이고 저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야. 저거는 실패하는 지름길이야. 저렇게 살면은 도태되고 추락하고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 목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때리면 맞으십시오. 누가 뺏으면 뺏기십시오. 누가 밟으면 밟히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겉으로는 은혜 받는 표정을 줘도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망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우리의 하나님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처럼 그렇게 맡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최상위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창조하시는데 아주 지대한 관심사, 지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식구라는 건 뭐예요? 그 집의 자녀들이, 그 집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 부모님을 닮은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 엄마는 얼굴이 다 세모인데 자식들만 동그랗게 나오고 네모롭게 나오면 그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은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언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나그네, 객이었어요. 객. 응? 손님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전해준 이 진리의 말씀의 더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집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있어갖고 이게 이제 서로 다 그 건물을 연결하는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다 함께 건축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들어설 여지가 기독교 신앙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닮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은 어떤 존재 방식이라고? 욕망의 전쟁, 욕망의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망의 대환장 파티,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죽음.
이 죽음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랑과 환대와 섬김의 존재 방식을 세상에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환대와 섬김을 통해서. 그 환대와 섬김이 인간의 정치, 사회 체제로 구현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희년 체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존재 방식,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 방식은 뭐라고요? 욕망의 대환장 파티. 이 욕망의 대환장 파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첨예한 피라미드 체제에서 어떤 사람은 꼭대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고, 그러나 그 피라미드 체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결론은 똑같아. 죽음의 문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피라미드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와해하시고 하나님이 원문화, 수평적 원문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땅을 골고루 나눠주시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시는 희년 체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가장 기본적이고 충분한 물리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의 이 정신은 인간의 정치 사회 체제에서는 희년 체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해 놓으신 거죠.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 시스템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이 원대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순례사상이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원래의 성경 문맥과는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강제 주입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였도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면은 유명해지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다. 여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희년 체제를 잘 가동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빛이 나와요. 이 빛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섬겼던 신들, 우리가 신봉했던 종교적 신앙들, 이거 다 가짜였다. 우리 우상 숭배였다. 빨리 이거 버려버리자.
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니까 저기 참된 신이 있도다 해갖고서 예루살렘으로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몰려옵니다. 이게 이방인의 순례 사상이에요. 구약에 이 비전이 많아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11장, 미가서에도 있고 예언들이 많아요. 말일에 하나님의 산들이 높은 산들, 가장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설 것이다.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3절 4절에서도 바울이, 이사야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방인들이 막 몰려온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뭘 보고? 이스라엘에서 희년체제가 잘 가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 세상은 다른 나라들은 다 이 욕망의 대환장 파티 피라미드 체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들이 사는 그곳에서는 정의와 사랑의 경제사회 정치체제가 가동되는 것을 보고 야, 저기 구원이 있구나. 저기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선택해서 내 민족으로 삼았냐? 내가 왜 너희들 특별한 나의 보물로 만들었는 줄 알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왜?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특별한 존재 방식을 세상에 홍보하게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욕망의 대환장 파티, 죽음의 피라미드 체제를 진리라고 붙들고 사는, 그래서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야. 우리가 생명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비움과 환대와 봉사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고 배우는 것밖에 없어. 그것을 교회가 자신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구현해서 세상에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 최상의 목적, 그리고 궁극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바울은 최소한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죠. 물론 이 세계는 바울이 알던 세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선교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재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뭡니까? 우리는 오지로 가야 돼. 정글로 가야 돼. 밀림으로 가야 돼. 저 낙후된 곳으로 가야 돼.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아 에그나티아. 이게 뭡니까? 고대 로마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 반도에 있는 마케도니아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로마에서 마케도니아까지 군사상업 도로를 깔았죠. 그 군사상업 도로 이름이 에그나티아예요. 바울은 이 에그나티아 그 상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홍콩 찍고
파리 찍고 런던 찍고 뉴욕 찍고 그리고 동경, 상해 이렇게 찍어요. 뭐 어디 오지, 밀림.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계속 관통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마지막으로 로마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체제의 압축판으로서 그 피라미드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변호하고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인 곳이죠. 자, 욕망의 대환장 파티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이긴 사람은 한 칸 올라가고 지면은 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긴 사람끼리 또 막 치고받고 해서 또 한 칸 올라가고.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세요. 싱어게인 4 요즘 하는데, 또 뭐 저쪽 다른 방송사에서는 우리들의 발라드.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면 막 놀래요. 아, 목사님 언제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 보냐고. 사람들이 너무 오해해요. 제가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줄 아는데 제가 그런 것도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막 이렇게 토너먼트잖아요. 그죠? 둘이 붙어서 하나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둘이 붙어서 하나 또 올라가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은 좀 별로예요. 제가 보긴 보는데 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거기 나온 이 무명 가수들의 스토리에 너무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 사연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둘이부터 하나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욕망의 그 싸움의 대환장 파티에서 마지막 최종 승자가 누구예요? 그게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는 그냥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적을 죽이고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돼서도 뭡니까? 어느 놈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놈이 나를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싹수는 아주 진작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은 뭡니까? 이런 죽음의 총체적인 상징인 피라미드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바로 그 상징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대도시마다 바로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서 그 황제의 도시에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기어코 만들어 놓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뭡니까? 비움과 환대와 섬김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러 이 피라미드 체제의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황제의 신전 옆에다가 그 황제의 신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선교 동기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의 선교 목표는 죽음의 문화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회를 건축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점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요 생활하십시오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를 풀어서 쓰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좀 더 실감나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질을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원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십시오. 자, 이 빌립보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고대의 도시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반도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곳은 로마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필리포스,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제도,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해 놨어요. 로마의 건축 문화도 이식해 놨어요. 그래서 빌립보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야만인들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로마 너무 멀어. 로마를 갈 수가 없어. 로마 구경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자기들 동네에 있는 빌립보에 가보면은 여기는 로마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로마의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빌립보에만 와봐도 로마의 정취를 대략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그림 언어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저 하나님 나라, 저 초월 세계에 있는, 저 우리가 한 11차원, 12차원 세계에 있는 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 지상에 구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저 시민사회 일원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정의의 신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떨까? 야, 그런 세상이 있다면은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구경했으면 좋겠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교회에 참여해보면, 야, 하나님의 이 저 깊은 차원의 정말 좋은 세계가 여기서 구현이 되고 있구나. 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차원의 세계는 얼마나 좋을꼬. 야,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 이 말이야. 그렇게 살라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야. 정치질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광화문에 가서 이상한 국기 흔들면서 꽥꽥거리지 말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움과 환대와 섬김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로마 황제 신전 옆에 갖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로마 황제의 신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버리는 것. 그 체제를 바꾸는 것. 이게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어요. 바울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생애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했거든. 그래서 바울은 막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막 속도전을 냅니다. 속도전.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 옛날 유고 연방이 있던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지중해 북쪽 지역을 선교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이 내가 그곳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꽉 채웠다 얘기예요. 꽉 채웠어.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바울은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어떤 대도시에 가서 빠르면 3주 아니면 뭐 몇 달, 아주 길어야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발이 묶이면 한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몇 주, 몇 달 안에 성전 세우고 교회 세우고 또 신속하게 이동해서 다른 도시로 가고 뭐 속도전을 거의 뭐 이 바울은 기독교 선교계의 몽골 기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의 그 복음화 개념이에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로마 황제의 피라미드 체제의 그 총화인 이 욕망의 신전 옆에 하나님의 환대와 섬김의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제의 그 황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바울의 복음화 목표였고, 그런 동기를 갖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또는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복음해서 복음화해갖고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려고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덮친 거죠. 이거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습격해 갖고서 나를 확 낚아채 갖고 사도로 만들었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 비전에 따르면은 교회는 사탄의 착취와 죽음의 체제에 맞서는 하나님의 섬김과 생명의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의 사탄의 체제에 맞서는 하나님의 대항 공동체, 대조 공동체, 대안 공동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뭡니까? 이 체제와 체제의 싸움의 선봉에 있는 체제와 체제 싸움에 이게 너무나 상극적인, 너무나 이질적인 두 체제가 우주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한쪽 체제의 이 본진이자 선봉에 서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매우 정치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신학적인 정치적이란 뜻이죠. 이런 내용을 알면은 교회는 뭐 정치에 신경 쓰면 안 돼. 교회는 비정치적이어야 돼.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하고 아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매우 정치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를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봉에 서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항상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왜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로 표현했을까? 에클레시아가 뭘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바울이 쓴 말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아마도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카할, 히브리어 카할,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할이라고 불렀고, 이 카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아마 쓰지 않았겠냐. 2000년 동안 나온 모든 대부분의 신학책들에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아마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 그대로 썼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이거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그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서 열리는 민회를 이야기해. 민회. 고대 그리스는 이 직접민주주의를 인류 최초로 구현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거나 이슈가 생기면은 전부 광장에 모여갖고 막 난산 토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투표로 결정합시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로 결정해갖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간접민주주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다 모여갖고서 5천만이 그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 뽑아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시키는 거죠. 우린 간접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게 작은 사회니까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죠. 이 그리스의 자유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서 어떤 안건을 합의하는 것,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공론의 장이에요. 에클레시아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의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경쟁과 착취와 억압의 이 무한 루프가 작동하는 이 사탄의 지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비움과 환대와 섬김의 정치 원리를 이 땅에서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정치체제다. 하나님의 민회다. 하나님의 대한 정치 공동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2000년, 한 1900년을 이렇게 돌고 돌아갔고 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와서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배우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의 1세대들이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한자어로 번역해서 교회를 서당으로 만들어놨어. 서당. 이 유교 문화에서. 그죠? 우리 그래서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모여갖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우리 모여갖고서 무슨 설교, 강해 설교하면 그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곳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교회라는 한자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정치체제에 로마 황제의 신전, 바로 그 옆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탄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정치체제로 복음화시키는 것. 그 사명을 가진 것. 하나님의 정치 집단이에요, 교회가.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이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게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바울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그렇고 그의 피로 여러분과 저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의 전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이렇게 흔적이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우주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은혜야, 선물이야. 받은 쪽에서는 그래, 값없이 주신 거야. 근데 선물을 제공하신 쪽에서 볼 때는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교회는 이렇게 이 값으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는 책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가끔 보면은 현실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확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냥 교회가 다 망해야 된다. 한번 탁 엎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책임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원래의 교회답게 만들어서 잘 보존하는 데 있지, 우리가 섣부르게 문 닫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교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왜 불렀다는 게 뭐예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불러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된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화평함과 안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도 당시에 분란이 많았거든요. 요 12장에서 14장 보면 요 대목에서 로마 교회의 갈등과 분란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 뒤에서 잠깐 이따 하겠어요. 바로 그런 갈등과 분란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은 뭐라고요?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조직신학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거. 근데 그런 구원이 아니고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할 때 쓰는 그 구원은 교회의 화평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끼리
엄청 사이가 안 좋았거든.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들이 아주 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또 그 외에 어떤 여자가 있어. 이 여자들이 빌립보 교회 리더십을 장악했는데 유오디아, 순두계, 뭐 또 다른 여자 지도자가 바울하고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막 그냥 교회 안에 늘 분란이 있어요. 냉랭해. 이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당시에 뭐 교회가 몇십 명 그런데 거기에 그냥 파가 여러 개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성취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에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래야만이 교회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치고 멀쩡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다른 신자들, 다른 교인들을 나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게 여겨야 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2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서로 경쟁하지 마세요. 서로 험담하지 마세요. 허영과 질투로 봉사하지 마세요. 반면에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를 낭독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어서 자기를 채워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식으로 쓰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찬송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걸 다 비웠어. 그리고 종이 되었어.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어. 이렇게 그리스도 찬송시를 구성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도 보면은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죠. 신성의 본질을 벗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발 다 씻으니까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오셔서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신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옳다, 옳다. 내가 주님이 되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전승들, 예수님의 이 삶 전체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하나님의 비움과 섬김에 대한 여러 전승의 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이렇게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라. 여러분들이 서로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우리 이복규 장로님 가끔 골려 먹지만 제 마음으로는 장로님 너무 존경해요. 아우, 장로님 너무 훌륭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생각해 보세요.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한 명 딱 지정해 갖고 뭐라 그래? 야, 기준 그러면은 그 학생을 중심으로 쫙 퍼졌다가 쫙 모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뭐냐?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기준이 됩니까? 가장 센 사람, 가장 잘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준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준인 거예요. 큰 기업의 기준은 누굽니까? 그 기업의 회장이, 오너가 기준인 거죠. 오너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방향이 잡히고 중심이 잡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기준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모님. 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돈 많은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너의 교회의 기준이 뭐냐? 가장 약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제 12장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교회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된 이 로마 교회, 뭐 이방인들도 들어왔겠지만 어쨌든 헤게모니는, 리더십 패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 그 형식들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추방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가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어. 로마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지. 율법 지킬 필요가 없지.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네로 황제 시절에 다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을 로마에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옛날 교회가 아니야. 자, 로마 교회의 갈등을 이해하려면은 이 상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 음식 정결법도 안 지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뭐 안식일 이런 거 안 지켜. 무슨 초막절, 무슨 유월절 이런 거 안 지켜.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고 방탕스럽게 믿는 것 같아.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교를 다 믿는 것 같아. 그건 너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야.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이 붙어.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복음만 믿으면 됐지 무슨 뭐 구약의 그런 뭐 종교 규례를 왜 지켜? 이 사람들을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약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격식과 형식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약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 직업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스펙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끔 교회는 그 사람들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서 교회의 모든 저기들을 운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이 약한 사람들의 이 걸음 속도에 맞추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경영 방식을 교회가 많이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훈련 많이 시키고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동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폭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여기에 이 저변에 있는 가장 큰 철학이 뭡니까? 교회를 공수특전단 만들어 갖고 천리행군 시키는 거야. 공수특전단 천리행군 하려면 하루에 막 한 몇십, 80km 막 이렇게 가야 돼. 7, 80km. 그럼 뭡니까? 저 방위들, 우리 장로님처럼 면제자들은 못 쫓아오지. 다 낙오되지.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요. 제일 잘 뛸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막 하고 뒤처지면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속도전을 벌이면 안 돼요. 교회는 뭡니까? 제일 연약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같이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무슨 스파르타식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전도 폭발시키고 무슨 프로그램 뭐 시키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 짓 다 해봤어. 근데 그 짓 다 해봤는데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는데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존귀한 지체다.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존귀한 지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새끼발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이 부부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3장의 초반부에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베드로가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야.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그러니까 더 섬세하게 조심해서 상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매맞는 남편들은 엄청 많대요. 뭘로 매맞는가? 그 통계를 보니까 후라이팬으로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누가 더 연약한 그릇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라. 다른 사람 거 자꾸 참견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소임에 충실해라. 거기 집중해라. 이게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고 우리를 그 몸의 여러 지체로 분류하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윤리적인 조언이죠. 손이 발더러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 발이 손더러 너는 왜 그따구로 하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 말에 다 쓰임새가 있고 다 제 역할이 있고 지 역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몸 전체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일에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간단하게 나누고 여러분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교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 없는가,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내가 공급할 것이 없는가, 그거를 잘 살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우는 게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뒤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애도하고 위로하는 거는 차라리 쉬운데, 막 이렇게 막 누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막 해피하고, 근데 나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지? 그래서 토라지고 삐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튼실하게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길이다. 이런 교훈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론 첫날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는 이야 휴강이다 만세. 만세.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교회의 참된 표징에 대해서, 교회의 참된 표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저희가 교회론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기독교의 위기, 개신교의 위기,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성경적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훈과 지식을 바르게 얻어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바쳐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교회답게 보존하는 일에 우리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탄의 이 착취와 억압의 죽음의 체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체제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우주적 정치 체제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환대와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문화를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정치적 최천병들로서 오늘 한국교회가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로마 황제의 신전체제 같다, 죽음의 체제 같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환대와 섬김의 생명의 공동체와 같구나, 저기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온통 무거운 짐들과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절망 투성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현재와 장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재해들과 억압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연약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